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고정되어서 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살아서 또 일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로 맺힐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또 명철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런 말씀들을 바르게 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예, 한 절만 읽겠습니다. 한 절만.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표현을 했는데 한편의 논문처럼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 정연한 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그런 뭐 개요라 할까요? 보면 1장부터 한 3장 20절까지는 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3장 후반부부터 5장 21절까지는 정가된 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8장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의 거룩함을 말하고 있고요. 이제 9장에서 11장은 주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중에 이제 9장은 과거의 뭐 유대인들의 민족적, 영적 특권을 말하고 있고 10장은 이스라엘이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 줬음을 말해주고 있고요. 11장은 미래의 유대인들이 구속 회복될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2장부터 이제 15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라는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이렇게 12장부터 쭉 몇 개를 나눠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원리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셨던데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보면서 예전에 이제 로마서 공부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긴 한데 12장부터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정말 이건 우리가 또 반복적으로 어떻게 보면 드려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쭉 12장부터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오늘부터 제가 말씀 전하는 때는 좀 이런 쪽에 계속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너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예? 싹 다. 싹 다. 오늘 말씀 끝났네요. 이래버리면 이제 할 말이 없는데 어떡하죠? 좀 난감하네요. 성도들이 이제 구원받은 후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이제 헌신, 드릴 몸신 해가지고 몸을 드린다는 것이죠.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나의 주인된 삶이 되도록 자신을 낮추어 주님이 나의 주인된 삶이 되도록
주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이 되도록 자신을 낮추어 주님께 모든 고난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좀 이 부분에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의 땀, 정성, 노력, 물질, 시간을 바치는 것, 그 전에 먼저 우리 몸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은 여기 있는 분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본래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누구의 것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했을 때 그 에베소서의 말씀에 주의 교육으로 왜 주의 교육으로 하라 하냐면 주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려 하냐면 아이들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것이라면 우리 것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르치면 되지만 우리 아이들도 역시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교육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경비를 이제 모으잖아요. 이럴 때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요. 역대기상 29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기상 29장 16절 우리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우리는 우리 모두의 조상들 같이 주 앞에서 나그네요 잠시 머무는 자이며 또 땅에 있는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 같아서 영구히 지속되는 날이 없나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려고 예비하여 주의 건축한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나오며 다 주의 것이니이다. 자 여기 뒷부분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 나오며 다 주의 것입니다. 합니다. 자, 제가 한번 하나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 주를 따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 모든 것을 바쳤다. 이 표현 어떻습니까? 자. 주를 따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다. 주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 이 말씀이 아멘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자, 좀 전에 제가 말씀을 중에 뭐라 했냐면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왔나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이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은 없어요. 모든 건 다 누구 것?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면 아까울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구나.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주님의 것을 쓴데 또 주님은 그걸 가지고 또 칭찬을 하세요. 그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물질 그래서 노동이 뭐라고요? 노역이 아니라니까요. 사역이라고요. 사역. 그게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헌신은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도 드리기도 하지만 먼저 몸을 드리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드렸기에 손이나 발이나 입이나 또 머리나 또 신체 또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왜?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3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지체들로부터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좀 참고로 하실 게 여기 이제 다 단수로 돼 있는데 다 모든 게 다 복수입니다. 복수. 너희 지체들, 불의의 도구들, 또 여기 또 그 뒤에 부분도 너희 지체들, 의의 도구들. 그러니까 지체들, 우리가 몸이 지체가 하나만 있지 않습니까? 하나만 있는, 너희라는 것부터 역시 복수고, 그러니까 너희 지체들. 너희 지체들, 너희 자신을, 뒷부분에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 그래서 이 몸, 현재 내가 이 몸 안에 사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청지기로서, 관리자로서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청지기로서, 관리자로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지 않고 소유만 드린다? 잘못됩니다. 소유를 드리는 건 맞지만 먼저는 주님께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거.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면서 그런 말씀 제가 이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4장 2절과 4절 창세기 4장 2절부터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녀가 다시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 있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가는 자였더라.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5절 읽을게요.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시간이 3절에 보면 시간이 흐른 뒤에 재밌는 표현이 재밌다고 그 부분에 이제 어떤 부분이 하나 좀 빠졌는데요. 이 일이 일어났으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영어로는 it came to pass라는 말인데 영어예요. 영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일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는데 가인과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은 관심을 가지셨는데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아벨을 여기 보면 가인도 받으셨고 가인의 헌물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먼저 받으셨고 아벨에 바친 헌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가인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인의 드린 제물도 받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 자신을 드리고 나서 우리의 어떤 소유, 하나님 주신 우리의 소유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일이 일어났으니라는 표현을 한번 하고 싶었냐면 어떤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 둘 다 분명히 뭘 드려야 될지, 어떤 희생물을 드려야 할지 아버지든 어머니든 누구한테 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들었는데 이 들었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남아있고 어떤 사람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몸을 이제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합니다. 자, 예전에는 구약 때는 제사장들이 짐승들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린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들을 여기 역시도 복수형인데요. 영적 희생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들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 희생물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희생물이 바로 뭐냐면 바로 자신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몸.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몸을 자신의 처소로 삼으시고 우리의 몸을 사용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몸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자, 또 하나 질문. 자, 제가 하는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거하신다. 주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 거하신다. 주님은 우리 삶 속에 들어와 거하신다와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거하신다. 어떻습니까? 이 뉘앙스가. 똑같이 들립니까? 주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와 거하셔서 우리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몸.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핵심이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 구원받은 성도에게 우리는 장차 변화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몸을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갖게 하신, 영광스러운 몸으로 갖게 하신, 주님과 같은 몸과 같이 갖게 하신다 하시잖아요.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시리라. 주님과 같은 우리의 천한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그래서 우리 몸으로 행한 행실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또 상급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자신의 몸을 내어주지 않으면 이들이 행한 일들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불타 없어질 육신의 행위들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 헌신의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기초. 이 모든 게 기초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약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여기 보면 자신을 주셨으니 라는 부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 놓으셨다는 사실에 이제 근거해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주는 것, 내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죠. 또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헌물과 희생물로 주셨어요. 자신의 몸과 살과 피를 모두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이 주신 걸 알 때 우리가 뭘 드려야 할지 우리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감사한 게 받은 만큼만 드리라고 하세요. 받은 만큼만.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 먼저 자원한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으실 것이요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우리가 우리 예배당을 위해서 모임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이 헌금도 역시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마음과 또 가진 것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육체로만 본다면 사실 그다지 가치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우리의 몸을 표현할 때 질그릇이요, 벌레들이 먹는 천한 몸이요, 해체될 장막이요, 헤어져 없어지는 옷이요, 낡은 집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불의의 도구라고 하잖아요. 마귀들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몸인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순간 우리의 몸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 몸. 그래서 이 구원받은 게 어마어마한 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몸이 외형적으로 보면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전에는 몸이 도끼가 가득한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얼굴이 찌글찌글하고 했는데 갑자기 구원받으니까 피부가 좋아지면서 그렇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몸을 한번 봐볼까요? 우리 구원받은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몸이 되었는지 고린도전서 6장 15절 고린도전서 6장 전반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의 몸이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죠. 예수님의 지체. 여기 있는 분 다 구원받았다면 한 분 한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잠깐만요. 그냥 고린도 찾았으니까 6장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밑으로 쭉 가셔서 6장 19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여기 보면 성령님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체요, 성령님의 전이요. 20절 또 읽어볼까요? 주께서 값을 치시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 몸은 그냥 이 몸이 아니에요.
주님의 값 주고 산 소유, 주님의 것이라는 것. 주님의 피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주님이 사셨어요. 그런 우리는 몸이에요. 또 로마서 6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저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우리는 의의 도구가 됐단 말입니다. 의의 도구. 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불의의 도구로 우리가 죄에게 내어주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그 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도구로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열매로 맺힐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에 이제 책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던데, 자, 한번 이 얘기를 한번. 너희 몸을, 자, 성경은 각자 자신의 몸을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몸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른 형제는 왜 헌신하지 않았는지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는 왜 그 모양인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주님을 어떻게 섬기건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죠. 나는 내 몸으로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하시기 때문에. 너희 몸을. 그리고 그 몸을 자발적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제가 우리 아들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라죠. 바라지만 제가 우리 아들의 힘을 주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아들의 은사를 주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아들의 시간도 주님께 드릴 수 없어요. 내 몸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리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마지막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이 드리라는 말이 영어로 뭘로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서비스? 프리젠트. 발음은 좀 이해하십시오. 프리젠트가 영어로 뭐가 있죠? 하나야. 프리젠트. 선물. 맞아. 참 저도 이거 보면서 신기했어요. 선물이라는 뜻인데 이 동사라는 주다는 뜻이 있다네요. 선물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값없이 주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랑을 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상대방을 생각한다는 것을 전하기 위한 것도 되죠. 선물을 통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필요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막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한다.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형제들을 이 로마서에 있는 형제들에게 간청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라.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니까 간청을 하는 거죠.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간절히 청한단 말입니다. 이게 생각하니까 이 간청이 그냥 간청으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간청한다는 게. 막 마음에서. 왜냐면 이렇게 살면 가장 가치 있는 삶인데, 그리고 다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인데, 그 주님의 것인데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말하면 풍족하게 쓰고 있는데, 또 주님 앞에 살 수 있는 그 이 길도 가르쳐 주셨는데,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는데, 이 희생물이 영어로는 이제 sacrifice, 내가 정확한 발음은 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희생은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위해 포기하는 것. 저는 예전에 그 소방 불 끄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 제목이 뭐였죠? 그거 기억이 안 나요. 소방관. 소방관은 모르네. 야, 그 희생 참 그걸 보면서 참 대단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이제 당직을 쓰는데 새벽 6시가 좀 안 돼서 전화가 그 승강기에서 그 인터폰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승강기 소리가 너무 심해요.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잠결에 이제 받아 예 알겠습니다. 예, 새벽 6시에 내가 지금 콜센터 전화를 해야 되나 하다가 조금 또 누웠어요. 또 하는데 전화가 또 왔어. 좀 있다가 이제 사무실 전화로 소리가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인터폰으로 받을 때는 그게 어딘지를 정확히 몰랐는데 이제 전화했고 제가 또 물어봤어요. 거기 몇 톡이시죠? 그러니까 예, 몇 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좀 전화를 끊고 나서 이제 제가 콜센터에서 전화를 했어요. 저희 이제 승강기 관리 업체에다가 또 끊었는데 좀 이따 또 전화가 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 뭐 영화 같은 걸 보면 뭐 승강기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막 끊어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누가 안에 들어가가지고 와이어 있죠, 와이어를 자르지 않는 이상. 근데 와이어를 자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와이어라는 것보다는 쇠사슬식으로 돼 있던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튼 그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그 승강기 정기 검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막 정기 검사를 했는데 왜 이 모양이냐 하시더라고요. 주의 좀 주라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대로 했을 텐데 아무튼 제가 주의 좀 주겠습니다 했는데 그러면서 아무튼 이제 방송을 하나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했나? 주민한테 얘기했나 그래서 이용하는 데는 좀 소리가 있긴 하지만 이용하는 데는 걱정하지 마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근데 그런 게 겁이 나는 거죠. 사실 떨어질까 봐. 근데 아무튼 이 희생은 가치 있는 것을 위해 포기하는 것. 가치 있는 것.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얼마나 가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몇 가지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 이제 영적 희생물이라 했으니까 영적 희생물이 뭔지 몇 가지만 한번 이렇게 말씀 같이 나누고 뭐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몸이 살아있는 희생물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리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그래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수도 있어야 된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또 형제나 자기 아내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찬양의 희생물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부르는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우리가 어떤 만물을 보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야, 진짜 제가 요즘 그 뭐라 그러지? 들꽃에 좀 뭐 받겠다 해야 되나? 들꽃이 이 손톱만한 하는 그 들꽃 있잖아요. 자세히 보면 얼마나 예쁜지. 제가 그 카톡도 올려놨는데 그게 그렇게 큰 꽃은 아니거든요. 그거 보면서 야, 정말 주님은 참 위대하시다. 그런 찬양의 희생물, 그것도 역시 찬양의 희생물이라는 거예요. 아,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 우리는 불법을 행해야 되니까 선을 행하는 것. 우리가 또 그리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헌물을 드리는 것. 다 이런 말씀은 다 배웠으니까 말씀을 찾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 어떻게 보면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이제 물질은 보이지만 그거 어떻게 쓰여지는 것 모르잖아요. 우리 특히 이제 무기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고 또 성경에는 뭐라고 하면 그게 달콤한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으로 하나님을 심히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유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뭐라 그러지 물질로 사역을 동참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금씩 어떻든 각자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같이 해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이런 길을 열어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것. 얼마나 좀 기쁘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걸 하나님 받으시는데요. 아까 그 날마다 감사. 장미가 있어도 감사. 장미에 가시가 있어도 감사. 제가 며칠 전에 장미 넝쿨 하는데 가시가 아프긴 하더라고요. 자르는데. 그래도 왜? 그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 또 그 일을 하면서 수고의 대가를 받아서 감사. 그 받은 대가로 주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 모든 것이 감사. 우리 예슬이가 시험을 했습니다. 감사. 여기에 오늘 모인 이 자리에 앉으신 것도 감사. 왜? 이게 바로 몸을 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기도하는 것도 역시 주님은 그래서 계시록에는 그러고 있잖아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 하면서 향이라고 하잖아요.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기도 이것도 영적인 희생물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고도 다른 게 있을 텐데 우리가 제가 말씀을 찾지 않고 이렇게 이제 너무 좀 시간을 오래 해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 영적 희생물을 날마다 주님께 드리면서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다 그에 따라서 보상해 주실 거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치 않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 만날 때 주님을 기억하시고 또 주님께 지혜가 필요할 때는 지혜를 구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선하신 그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받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이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한 근거한 그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한 드리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